어나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9주차 훈련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딱 한 번만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주도 최선을 다하여서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우리 모두가 이 훈련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멋진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심겨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점점점 믿음이 좋은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된 충성된 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간략하게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죠. 바로 왕이라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왕 밑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 아이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여 처음 맞이했던 장소는 홍해 앞이었습니다. 바다예요. 건너갈 수 없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냐면 애굽 군사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온다라는 거죠. 앞뒤가 사방이 지금 막힌 상황 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그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를 향하여서 마구 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모세의 시선과 모세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관입니다. 그 건널 수 없었던 홍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샥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그 뒤에 따라왔던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됐죠? 그 홍해 안에 확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장 물속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한 목소리로 너무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놀라운 기적 사건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갑니다.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3일이 지나요. 점점점 목이 마르는데 그 광야라는 곳은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어떻게 되죠? 엄청 추워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엄청난 그 기온차가 있는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고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또 뭐가 나왔냐면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어요.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은 배고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와 또 만나를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 있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3일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하나 친구들은 요즘 어떠해요? 내 입에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채워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느 날 바로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력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싸울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한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조건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그들에게는 전투력도 없고 칼을 쓰는 법, 어떤 전략적인 것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말렉 군사가 100% 이겨야 할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아멘. 네, 뭐래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모세의 기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높은 산 위에서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이 그렇게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와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3명이 산꼭대기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현장만 봤을 때는 이것은 100% 이스라엘 백성이 져야 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전쟁을 보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게 되는 모습을 누가요? 바로 모세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하지만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실패와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투력이 좋고
힘이 세고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들의 삶은 진정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표하여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물었죠. 우리 친구들의 요즘 삶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가 요즘 힘들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날도 추워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상황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며 승리의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세가 주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길 수 없었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사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여 처음 치렀던 그 전쟁, 전투력이 0이고 힘도 없고 전략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어떤 전략도 아니고 모세의 특별한 리더십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원아웃계는 우리 어하나 모든 친구들이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다음 주 마지막 종강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